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지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모든 것. 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겁니다.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분명한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향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기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면 바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해가지고 증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인물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호세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호세아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낸 이야기예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면 방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방탕한 여인.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한 사람만 사랑했던 그런 지조를 지키고 그런 여인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남자와 정분을 갖고 또 여러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러한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 방탕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했고, 그리고 결혼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속이 터지죠. 참을 만큼 참죠. 그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죠.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해준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 호세아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못된 생활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하고 못된 이 여인과 결혼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계속 용서하고 다시 구해오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행동을 보면서 방탕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살자. 할렐루야. 그 외침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외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준비 시작.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이 자기 삶의 현장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이에요. 준비 시작.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무엇이에요? 죄를 뉘우치는 것.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 참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숨기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또 어떻습니까? 또 악행을 일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또 사랑해 주세요. 한 번도 감사할지 몰라요. 한 번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악행을 범하고 또 음란한 짓을 범하고 또 세상에 빠져 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회개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죄에서 돌이킬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는 죄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탕자가 잘못했다고 생각만 했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이 단계는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죄를 알았으면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게 의미가 있는 참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회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를 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께 정직을 지키지 못한 죄, 이 죄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찢으시고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벌은 주시지만, 징계는 있지만 그 징계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망이 아니라 구원의 현장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찢으신 것을 낫게 하실 분이시고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실 분입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찢으셨고 치셨다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오늘은 회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때리기 위한 매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찾기 위한 매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에게 사랑의 매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싸매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죠. 아, 이건 죄 같아.
이건 잘못된 거 같아. 어느 정도 우리는 도덕을 알고 우리는 법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해서 이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보상하려고 해서 이 자유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죄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시한 길을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다시금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오라온 길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 때, 우리가 이 죄에서 또 내가 나를 찌르셨던 그 고난과 치셨던 그 아픔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준비 시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이걸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면 바로 부활이에요. 셋째 날에 일으키신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활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셋째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부활의 날에 우리 또한 우리 인생 또한 우리 영육 혼이 부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틀이나 셋째 날은 짧은 기간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틀만 참자, 3일만 참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 살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이틀만 3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보디발의 유혹을 받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현장에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이 현장에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분명한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손함께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현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아픈 현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죄 현장, 유혹의 현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틀만, 사흘만 참으면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알자 있어 여호와를 알자 그가 통하시는 시렁빛같이 여기고 이와 같이 땅을 만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이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다시 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세 번째 호세아 선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힘써라는 말씀을 붙여서 하나님을 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심 전력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하나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4장 6절 준비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선자는 강조 또 강조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관계적인 알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족이 또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가족이 함께 살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지만 아,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 내 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심은 태양이 솟아남을 말할 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자연스럽게 은혜가 다시 임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소문 없이 자연적으로 새벽빛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면 여기 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면 비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앞의 비는 소낙비 같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일시적인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서고 하나님을 알면 마른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풍족하고 적절한 은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